예수와 나되기 378번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길로 가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떠나야 성령이 오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떠남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에게 임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의와 사랑을 먹고 마시며 영생하는 자녀가 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클수록 그 존재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람이 되어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어려운데 죄인을 위해서는 죽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여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심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만들어 놓은 순간 그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동일한 본질이고 또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단이 무척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단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잘못 말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단이 되기는 너무 쉬워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것도 이단스러운 거고 또 하나님을 이렇다 하고 말할 때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지 구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과 율,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이해하는 습관, 그 패턴이 있어요. 우리 뇌에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본질적인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이나 뭐 이렇게 오감, 이런 감각을 통해서 제한된 감각, 그 오늘날 말로 하면 센서죠. 센서들이 제한된 센서예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센서가 아니라 세상의 일부분의 것을 센서로 파악해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해석기, 이 뇌의 해석, 우리의 해석의 도구도 그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과학적인 방법론, 어떤 그런 것들도 세상의 일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안다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를 많이 모른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맥 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자는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안다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은 참으로 모르는구나.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구나라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어떠한 우리가 인간의 어떤 편리함을 통해서 아니면 인간의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의 형상화시키고 어떠한 개념화시키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마저도 어떻습니까? 당대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매우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당대의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조명하는, 재해석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을 갖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요만큼 우리가 보는 시각만큼도 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각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우주 망원경을 잘 만들어도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갖다가 알고 그 빛들을 이용해 해석을 하지만은 그 빛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세계는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뭘로 알려주시느냐? 뭘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할 때 우리는 이 크다를 작다 크다 많다 작다 이러한 인간의 그런 어떤 기준으로 해석을 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아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관계적으로 동등하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그 낮추신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또 이 길을 갖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낮추신 하나님이에요. 이 낮추신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는 그 경륜적인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보다 작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아버지보다 능력이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설정으로 인해서 작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경륜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누면서 하나인 것이 이게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인지 능력이 발휘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깨달을 수. 그래서 바울도 그것이 너무나도 신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구리거울로 우리 얼굴을 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 날이 오리다. 그 마지막 그때가 지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을 때는 정말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비에 완전히 참여하기 때문에
그 인지 구조가 그 정도로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품고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심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이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초월해 계시잖아요. 내주하여 계시지만은 또한 인간의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러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무슨 뭐 형상이나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은 우리가 현상의 변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저 사람 정말로 악하고 개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더니 정말로 낮은 자로 살고 겸손하게 섬기고 뭐 확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가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정말로 낮은 자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변했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변한 거예요.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이 지나갔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변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심성이 달라진, 이것처럼 정말 변한 거예요. 뇌 회로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변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갑자기 암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병원에 또 이렇게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그러한 신비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신비로운 이 세계의 갑작스러운 변화, 뭐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물이 쭉 흐르다가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힘에 의해서 딱 꺾였어요. 그럼 뭐가 개입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음이 들어와서 아니면 예수님께 실망해서 십자가에 잡혔을 때 다 도망갔지만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이 내적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변화시켜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떠한 해석하려고 뭔가 논리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을 갖다가 이해할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 그 아버지를 향하여 순종하는 그 삶을, 십자가까지 지시고 하는 그 순종하는 삶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것들, 그 세계가 더 큼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것, 내가 간다는 건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다시 온다는 건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말로는 이해하지만 그런 걸 느낌적으로는 잘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확 이런 감정이 충만해지고 어떤 영성이 충만해지고 그럴 때 확 느껴지는 그런 것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셨나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확
임하셔서 그게 참말로 나를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정말 죽으셨구나 내가 깨닫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치 그냥 교리적인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확 느껴지면서 내가 깨닫고 내 신체가 변하고 정신이 변하고 내가 병들었던 몸이 갑자기 나아지는 이런 초월적인 현상이 경험하게 되면은 놀랍게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믿고 내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냥 이런 것이 믿으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살아계심을 갖다 믿음이 아니면은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시니까 많은 전능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안에서 우리가 그 배우는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진리의 삶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양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자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신비적인 모습으로 아니면은 나에게 어떠한 치료함으로 그게 의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그걸 갖다 계속 구해야 돼요. 부활을 그 실제적으로 믿기 위해서 내가 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바울이 정말 그 만나주셨던 그 부활의 모습으로 아니면은 또 예수님이 그 나타내셨던 그것처럼 내 삶에도 그러한 것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더 그런 실제적인 믿음 안에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죠. 내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이르지 못하니까 내가 올바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의지가 강해서 그 오름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내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것이 태반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크심을,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어렵지만은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알려고 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잘못 말했다면 저 이단인이 이런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비롭게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이건 교리가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더 깊이 느끼게 해달라고, 내 삶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내가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로 임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러한 사모하면서 사시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또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아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